지난주에 우리가 5대 제사장 가운데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번제는 희생의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희생 중에서 기름 부분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번제만은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각을 뜨고 부정한 부분은 씻어서 그래서 전체로 드립니다. 소제를 포함한 다른 제사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태워 연기로 만들어 드리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돌리기도 하고 아론의 가문에게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제사 드린 백성에게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 바깥에 내어다가 완전히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는 희생의 전부를 연기로 바꾸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컨대 우리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기를 연합된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서원을 갚을 때든지 자원할 때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이 번역이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소나 양과 염소로 여호와께 음식 제사로 드리되 번제나 화목제를 서원 갚는 제사나 낙헌 제사나 절기에 드리는 제사로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려 할 때는 이 번제 화목제를 이런 경우에 드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번제를 낙헌제나 서원제로 드린다, 화목제도 그렇게 드린다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또 용도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 배우겠습니다. 서원을 갚는 일이나 자원하는 일은 헌상의 핵심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죄를 속하는 뜻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그와 아울러서 독특하게 번제의 특징은 자기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제 화목제와 겹치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번제는 다른 네 가지 제사와 달리 우리 존재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중보자와 연합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일이든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이 헌상의 핵심입니다. 헌상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사실이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번 아침에 불렀던 이 찬송 아니군요. 그때 다른 거 불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헌상송 1번 나의 주님 나의 구주님 내 생명 되시며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만 이를 위해 이 몸과 이 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성의로 수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주신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레위기 1장을 레위기 27장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일 마지막 27장에서 배울 핵심 내용은 번제의 근본 의미와 일치합니다. 헌상입니다. 레위기는 헌상으로 시작해서 헌상으로 마칩니다. 헌상에서 번제에서 배운 이 헌상의 정신을 품고서 레위기 말씀을 쭉 들어 나아가면은 그래서 결국 온전한 헌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처럼 레위기 27장에서 이 헌상의 온전한 의미를 배워서 더욱 온전한 헌상의 마음을 품고 다시 레위기 처음으로 와서 이 번제의 내용을 더 잘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울 소재는 이 번제에 드러난 이 헌상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자기 전부를 드린 사람은 필연 이 소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소제는 희생 제사와 달리 곡물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드립니다. 조그만한 글씨는 댁에서 참고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제 규례를 특별히 2장에 나온 규례를 간단히 개요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소제와 드리는 절차가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할 거, 넣지 말아야 할 거, 넣지 말아야 할 거 먼저 나오고 넣어야 할 거 11절부터 13절 그리고 첫 이상의 소제를 드릴 때의 규정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이 됩니다. 레기 2장의 소제 규례, 즉 백성의 관점에서 내려주신 규례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소제와 드리는 절차입니다. 이 장에 보면은 소제의 종류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그냥 고운 가루를 그냥 가지고서 기름을 넣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이거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 됩니다. 물론 반죽을 하기 위해서나 또 삶기 위해서는 물도 사용할 겁니다만은 특별히 꿀,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하셨으니까 여기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첫 이삭의 소제에 관한 규례인데 첫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가루를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합니다. 소제 드리는 절차와 똑같이 여호와께 기념으로 드려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 절차로 가보죠. 이 소제 절차는 매우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첫째로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오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손을 딱 펴서 유대교 문을 보면은 용기에 담아오면은 손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그 용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립니다. 내려서 이렇게 한 움큼을 딱 쥐고 이렇게 빼올리면은 이게 이제 여호와께 드릴 것으로 성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움큼을 취해서 유향은 전부 다를 더해서 단에 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성별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단에 놓은 부분을 연기를 만들어 불로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건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인데 요리해서 드리는 경우는 요리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열거해서 그래서 요리해서 가져온 것의 그 일부를 제사장이 똑같이 기념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절차는 날 것으로 드리는 경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께 기념으로 드리는 부분을 구별해서 놓는 절차나 그 부분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절차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는 희생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제사의 전반적인 절차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소제 절차에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소제의 절차에서 특별히 살필 것은 이 소제의 요소들을 가지고 오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절차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공부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소제의 이 속죄의 의미가 대속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희생제사의 경우에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다음 짐승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받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절차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가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과연 거기에 필적할 만한 혹은 거기에 상응할 만한 그런 대속의 절차가 소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 학자들은 없다고 그러죠. 학자들은 일관되긴 피 없는 제사라 해서 소제는 피와 아무 상관없는 제사,
속죄와는 관계없는 제사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아마 거의 모든 학자들의 해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의 경우나 의심의 소제의 경우를 봐서 소제에도 이 대속의 절차가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요. 가난해서 속죄제를 못 드릴 경우에 소제를 준비해서 가루를 준비해서 온 가루를 드리도록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심의 소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 경우 죄와 관련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름과 유향을 더하지 않고 고운 가루나 보리가루를 그냥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은 죄와 관련해서 속죄제라든지 또 의심의 소제도 아내가 남편에게 혐의를 받아서 부정하다고 의심을 받아서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드리는 소제니까, 이 독립 소제들은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드리게 하신 제사라 하는 점을 착안할 때 이 소제도 희생 제사와 마찬가지로 대속의 절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소제의 요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제의 3대 요소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입니다. 소제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이처럼 공물을 드리는데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최소한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다른 민족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고, 여호와께서 농사 짓는 그 땅을 먼저 이스라엘 각 가정에 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 가나안을 주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각 가정에 기업으로 주셨는데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을 구현하시려 하시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18장 같은데 또 20장 같은 데에서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또 26장의 언약에 관한 내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뭐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 법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의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분깃을 갖습니다만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각 가정으로 제비 뽑아서 나누셨다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 땅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기업의 땅을 나눠 주신 것은 그저 농사 짓고 먹을 거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이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신자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기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소명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포도를 준다고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쳐준다고 해도 그것은 나봇의 기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 가서 일한다든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것을 뭐 한다든지 그래봐야 나봇은 인생으로 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땅에서 자기의 소명, 이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걸 제쳐놓고서 다른 데 가서 뭘 한다. 나봇으로서는 그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아합 왕의 제안을 따르지 않잖아요. 소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제쳐놓고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는 것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 마음의 욕구에 충족되는 그런 일을 해서 스스로는 보람을 느끼더라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 충고하고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나봇이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할 때 바로 그런 신앙이 있고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추수한 곡식은 하나님이 우순 풍조하게 하시고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사회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에서 주의 뜻을 쫓아 행한 결과입니다. 단지 곡식이 자라서 그걸 추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보호해 주신 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주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드린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생명을 쓰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큼 넘어가죠. 자, 그런 점에서 레위기 2장 1절에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한 곡식을 예물로 삼게 하셨는데 거기에 유향과 기름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유향은 고운 가루나 기름과 달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향에 독특한 성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소재의 3대 요소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소의 세 기구를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소에는 거룩한 세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설병상이고 남쪽에 있는 거고, 북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등대입니다.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성소의 북쪽에 있고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휘장 앞에 지성소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하나님이 드리는 떡을 놓는 상으로 고운 가루와 연관이 직접 되고 등대는 기름과 또 향단은 물론 유향과 관련이 될 겁니다. 자,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소의 세 기구를 통해서 소재의 의미를 규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방식으로 중첩해서 이 언약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설병은 사실상 소재입니다. 매주일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기름과 섞어서 떡을 만들고 거기에 유향을 더해서 소재지죠. 진설병 상에 두 줄로 쌓아서 놓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진설병 상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루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한 줄씩 이렇게 옆으로 12개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줄에 6개, 한 줄에 6개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놓을 수가 없어요. 진설병 상 해봐야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쌓아야 합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는 24장에서 이 진설병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여기 진설병 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떡을 12개로 만든 것도 그 동일한 취지일 겁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특별히 추수에서 곡식 거둔 것으로 드린 것은 백성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는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진설병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7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에 기름이 항상 있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이 등대는 이 진설병 상을 비추도록 놓여 있습니다. 이 등대는 살구 모양,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그러니까는 등대 앞으로 비추면 뭘 그 환히 밝히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진설병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필요한 빛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유향을 살라서 이 단에서 드립니다. 이 역시 제사입니다. 제사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 분향은 기도를 특별히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분향할 때 기도드리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언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제는 제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르기 위함이고 그 사귐 가운데 점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로 넘어가죠.
소재의 3대 요소 외에 우리가 또 살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넣어야 할 소금이고 넣지 말아야 할 꿀과 누룩에 관한 겁니다. 11절과 12절은 그 누룩과 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이 둘은 번제단에서 태워서 연기로 변하게 하는 소재에는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둘을 처음 익은 것으로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주신 것으로 만든 것, 처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거거든요. 뭐든지 하나님께 주신 거 그것을 대표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누룩이든지 꿀이든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 익은 것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를 가지고 만든 음식, 처음 처리한 곡식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반죽도 되고 술도 되고 기름 또 누룩, 꿀 다 포함할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이 누룩과 꿀은 단 위에 올리지 말아라 했습니다. 술 같은 건 부어드리기도 하잖아요. 단 위에서 드리기도 하는데 누룩과 꿀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 내용을 밑에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재가 음식 제사니까 소금 치는 것은 맛과 틀림없이 관련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남은 물질입니다. 바로 이 점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과 관련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소재의 규례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규정은 첫 이삭의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 소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역시도 화제 곧 음식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뭘까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있는데 이건 특별히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그걸 드리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소재 규례를 보아야 되겠는데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소재의 규정이고 둘째는 이 제사장 임직 시기에 드리는 특별한 소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규정은 이미 우리가 2장에 살핀 것과 같은 절차가 나오는데 특별히 성별의 절차와 화목의 절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언급된 내용은 소재에서 제사장이 주로 맡는 절차입니다. 소재 요소들을 단합해 가져와서 올려놓는 것이 제사의 절차입니다. 제사장이 취한 부분을 기념물이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서 단 위에 드린 예물을 보실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성신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냐 내가 약속한 대로 해주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의 관점에서 드리는 소재 규례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소재를 드린 다음에 그 남은 부분을 이 제사장이 먹는 절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넘기시죠. 제사장의 관점에서 베푸시는 이 규례에서 번제 외에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와 관련된 모든 규례가 이 제사장 응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사장 응식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작은 글씨 넘어가시고요. 첫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음식을 먹을 때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로 양식을 사서 먹을 때야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고 꿀도 뭐 찍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사 드린 소재 음식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소재, 내 화재, 즉 여호와께서 받으신 음식 제사 중에서 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번제단에 드리는 것만 아니라 전체가 그 소재 전체가 내 화재, 여호와의 음식입니다. 여호와는 그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를 제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과 그 가문만 먹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21장
22장 성결법전의 마지막 단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이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성소에서 먹어야 된다 하는 의미도 아마 붙을 겁니다. 나중에 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다룰 때 이 주제를 또 다루겠습니다. 이게 21장, 22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룰 텐데, 이 성물을 접촉하면은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 성별되었기 때문에 이 성물을 접촉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물을 만지더라도 문제가 없지만은 평민이 접촉을 하면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했으면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피하도록 속건제를 제정하신 겁니다. 제사장 관점에 주시는 소제 규례에서 두 번째 규정은 제사장 임직식날에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고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 여호와께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임직식날 드리는 소제를 항상 드리는 소제, 소레트 미하 다미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항상 드리는 소제물, 이 상번제도 다미드라고 그랬죠, 그죠? 올라 다미드.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있는 불도 항상 있는 불, 영속한 할불, 애쉬 다미드. 그래서 이 성소에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소제인데요. 이 소제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상번제와 같이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립니다. 번제 규례에 상번제 규정이 나왔는데 그것과 상응하는 이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에 관한 규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임직식을 위한 소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전부를 여호와께 다 드립니다. 이 학자들은 이거 같은 것으로 보고서 왜 여기서는 다 드리라고 그랬고 이 8장에서는 부분만 드리는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제는 이 상번제로 드리는 것에 함께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겁니다. 이건 다 드려야 합니다. 다른 소제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에 돌립니다만은 이 소제만은 전부 다 드리고 아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 이 대제사장에 관한 것이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대제사장이 받는 겁니다. 대표로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상번제와 같이 다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의 의미를 살펴보죠. 소제는 늘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우리 존재 전체, 우리의 생명 자체를 드리는 거라면은 소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생명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그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 전부를 드렸다면은 마땅히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더욱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소유가 되고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바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듯이 번제의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난 나의 삶도 없습니다. 이게 소제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또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번제를 드리고 번제 위에서 소제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으로 소제를 드리거나 제사장이 공적으로 소제를 드릴 때에 자신과 자기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구속하신 여호와의 것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자기의 생활 전부 이스라엘 민족 생활 전체를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봇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듯이 참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힘썼을 겁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셨으므로 그 사명 이루는 길에 행하였을 겁니다.
오늘 농사를 짓고 내일 또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은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는 그 길 위에서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규례로 명하신 11조를 구분해서 레위인에게 드리고 가지고 와서 거제로 여호와께 드렸고, 그처럼 또 11조를 구분해서 세 차례 절기에 성전에 나가는 비용으로 충당했으며 3년마다 세 번째 11조를 구분해서 자기 사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풍조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국가 사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땅에서 추수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11조를 사용하였고, 또 두 번째 11조에서 소재도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 3년마다는 또 11조를 준비해서 우리는 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형제다.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사회를 이뤄나가야 되겠다는 뜻을 이 세 번째 소재를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씀으로써 표현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소재를 드리는 백성은 자신이나 민족의 생활 전부가 여호와의 것으로 드려지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성신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거룩한 빛의 인도를 쫓아가야 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등대가 진설병 상을 비추듯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말씀이 있어서 성신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 비추시는 거룩한 빛을 쫓아 날마다 무엇을 힘쓸 것인가, 인생은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대로 이끌었을 겁니다. 여세 기업의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점점 그 마음에 가득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절기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절기를 마친 후에 친구들,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과 더불어 고향으로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땅에서 소명을 함께 힘써서 이루며 살았을 겁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동일한 심정과 태도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런 소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찬송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불렀던 이 경배송 25번 가사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 배운 내용을 이보다도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예수는 나의 구주, 그 영광 찬양하세. 그 이름 높이 불러 찬송 드리세. 나를 속하셨고 영생을 주셨으니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찬송을 받으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 주님을 위해 있네. 영원한 주의 영광 나타나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홀로 주양하사 영광을 받으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 끝없는 그의 사랑, 천지가 찬송해도 다 못겠네. 주의 사랑 안에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찬송을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다웠게 아버지를 본받으며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저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저희가 모든 일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며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 되시옵나이다. 저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저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